샬롬 4월 30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가서 8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젊은부부 삼누리 사순의 김기수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꽃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라.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백설공주 이야기, 신데렐라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는 왕자와 공주의 결혼식 장면으로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라는 문장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언젠가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사진 한 장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제목이 백설공주 결혼 후 이야기였습니다. 집은 난장판이 되어 있는데 왕자는 태연하게 앉아서 축구 중계를 보고 있습니다. 백설공주는 아이 둘을 안은 채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서 있죠. 한 아이는 저 뒤에서 혼자 기차놀이를 하고 있고 강아지는 집안을 돌아다니고 큰 아이는 엄마 치마를 붙잡은 채 무언가를 조르고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왕자와 공주의 행복한 결혼식으로 끝이 나는 그림책이 아니라 실제 결혼 생활이 담긴 이 사진 한 장에 더 많은 공감이 갔던 이유는 진짜 결혼을 해서 살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결혼은 현실이고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아가서를 읽다 보면 아가서의 마지막 페이지 역시 그래서 이 둘은 그 이후로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가 아니라 아가서의 마지막 장면은 모진 세월을 지난 두 사람이 함께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즉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던 연인이 오랜 기다림 끝에 감격스러운 결혼식을 올리고 그 뒤로 행복하게만 살 것 같았던 두 사람이 여러 역경과 고난을 거치면서 진짜 한 몸을 이루고 그 시간이 다 지난 후에 두 사람이 지난 날을 회상하는 장면으로 아가서의 마지막이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가서 8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결혼 생활은 핑크핑크한 꽃밭이 아니라 거친 들판, 즉 광야와도 같습니다. 뜨겁고 고단하고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고난들이 도처에 깔려 있죠. 아가서 2장 15절에도 나오듯이 여우 새끼 한 마리 정도가 아니라 포도원, 즉 두 사람이 만든 가정을 망가뜨리는 여우떼들이 두 사람의 관계와 또 결혼 생활, 가정을 쉴 새 없이 뒤흔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쉽지 않은 이 시간, 두 사람의 관계를 견고하게 지켜준 것이 무엇인지 그 힌트가 나오는데요. 5절 시작 부분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라고 말입니다. 이윽고 여인이 노래를 부르는 파트에서 여인은 지난날, 즉 처음 솔로몬을 만나 사랑이 시작되었던 그 사과나무 아래를 회상하는데요. 그 나무 아래에서 우리의 사랑은 시작되었지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솔로몬의 사랑을 회상하며 이렇게 노래하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의 불길을 끄지 못했다고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자연스레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너는 내 사람이다 라고 도장을 찍어 주셨고, 그 어떤 회방과 시험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것이 없기에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분의 손을 잡고 그 광야를 빠져나오는 것, 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인은 더불어 노래합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지만 내게는 내게 속한 포도원이 내 앞에 있으니 그 포도원이 바로 내가 사랑하느니 나를 사랑하느니 나의 하나님이라고 노래하죠.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수많은 포도원을 다 준다 해도 나는 부럽지가 않다고. 내게는 더 큰 포도원이 있으니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요. 그 어떤 광야가 내 앞에 펼쳐진다 해도 후회하지 않을 것은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 광야를 헤치고 함께 지나갈 나의 남편이 있기에 그녀는 다시 선택해도 그 길을 가겠노라고 고백합니다. 풋풋하고 설레었던 또 때론 뜨거웠던 첫사랑과 신혼을 지나 여러 어려움들과 갈등들 또 예기치 못한 고난으로 쉽지 않았던 삶이었지만 광야를 지나면서 더 깊어진 두 사람의 사랑을 엿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아가서의 끝은 이 두 사람의 더 깊어진 사랑의 고백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남자가 노래하죠.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그 남자의 노래에 화답하듯 여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네, 여전히 우리의 사랑을 갈구하고 계시는 하나님, 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그분의 신부된 우리의 이야기로 이 아가서는 끝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여전히 광야를 걷습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그 마지막 날, 그때가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광야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그분의 손을 잡고 거친 들을 잘 헤쳐나오기를 말이죠.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니 그분의 인장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며 그 길을 걸으라고 하십니다. 그러할 때 어제보다 더 깊어진 사랑으로 주님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지난 날을 회상하는 시간이 곧 찾아오겠죠? 나에게 세상 그 어떤 포도원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이 내 앞에 있으니 내 곁에 있으니 그분의 품을 좋게 여기며 여전히 계속되는 광야길을 주와 함께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가장 귀한 포도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같은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신실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사랑을 좋게 여기는 신부로 주님 손잡고 헤쳐나가는 광야길이 되게 해주시고 그 어떤 세상의 즐거움보다 주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같이 더 깊어진 사랑으로 우리를 빚어가 주시는 주님,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내가 가장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감사 나눔 시간에는 앞서 말씀을 읽어주신 김기수 집사님의 사연을 소개해 드립니다. 감사 사연이라는 제목에 적을 글이 잘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GPT한테 적어달라고 할까? 라는 편한 생각도 해보았지만 그래도 고민을 해보고 적어보자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 역시 다른 성도님들의 사연과 대동소이하게 가족이 먼저 생각납니다. 초극 완전 예민한 남편을 토닥여주며 곁을 지켜주고 있는 아내 박수연 집사와 끊임없이 나오는 잔소리를 아직까지는 별 반항 없이 들어주는 우리 다연이 병연이 정말 감사하죠. 그 외에도 다 열거하면 시간이 부족한 만큼 감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저의 짧다면 짧은 삶 가운데서 이토록 감사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연히 검색하다 읽은 드라마의 대사를 계속 읽어보고 있습니다. 소중한 이가 아침에 나갔던 문으로 매일 돌아오는 것, 그건 매일의 기적이었네.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에 출근하고 쉴 새 없이 일을 한 후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는 것, 아내가 집안일을 비롯하여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나와 하루 일과를 나누는 것,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고 학교에서 집에 즐겁게 오는 것, 그것이 매일의 기적이었습니다. 이런 매일의 기적을 저에게 베풀어주고 계신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물론 이런 감사의 마음도 내일의 치열함 속에서 또 잊혀지겠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작년 주간 스케치에서 BGM으로 짧게 스쳐간 곡인데 기회가 되면 전체를 같이 나누고 싶었던 찬양입니다. 아가파오 워십의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노래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 속 인물들의 행동이 1도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3번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자신을 되돌아보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듯 사는 모습에서 그때의 베드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실패, 후회, 절망 속에 있는 저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계속 물어주시는, 그리고 지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계속 회복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이 곡을 듣고 부를 때마다 느껴집니다. 우리 높은 뜻 우신교회 성도님들도 같이 들으며 부르며 공감하며 찬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면서 아가포 워십의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 신청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건강에 또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오늘이 정말 감사하고 또 기적이라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집사님 고백처럼 사랑하는 이들이 내 곁에 있고 더 나아가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여전히 똑같이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진 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디어부 부장님으로 또 매주일 주간 스케치로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주시는 집사님 모쪼록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럼 집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주가 하십니다. 날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